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속에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의 압박이 들어올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올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다양한 문제들은 그 갈증을 더욱더 깊이 만들고,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결과 우리가 이것만 해결됐으면 내 갈증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또 다른 갈증의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갈증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는 영혼 안에 깊은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비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공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공허감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가 기록한 고백록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나 인생 문제 해결로 우리의 마음 안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갈증이 더 깊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갈증을 터뜨릴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고기 달라고 난리칠 때 고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영혼의 갈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갈증이 일어날 때에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주인 대신 우리의 영혼까지 깊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것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윗의 고방처럼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갈증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조건적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곡식이 있고 포도주, 기름은 단지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중반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29살 때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까지 내어주는 희생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전에 남겼던 일기장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때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질병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질병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왜 왔을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악행을 저질러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결과 주어진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응답될 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에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경험되어지지 않았는데 와, 이게 기가 막힌 은혜구나 하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 응답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문제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지금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로 안 보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이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과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고 끝까지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했다면 내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나쁜 것 같고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삶에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분명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미 채워주고 있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 내리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너에게 이미 과거형으로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는 이미 쏟아져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부유하고 평온한 시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와,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막 찬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갈증,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일단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요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에 일단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특권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고 유일하게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문제 속에서도, 건강 문제 속에서도, 사업 문제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 문제 속에서도 이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갈증과 필요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모든 신경과 내 의지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듯이 농부들에게는 비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서는 가을 10월이나 11월경 파종을 하고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봄이 됐을 때 4월경에 추수 시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제때 내려야지만 곡식이 잘 자라고 여물게 되기 때문에 농부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는 철저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제때 내리지 않는 그 비를 갈망하는 그 갈증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농부의 갈증과 그 갈망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관계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노후 예산과 계획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필요들이 농부가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느껴지는 갈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갈증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재정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정 문제가 왔을 때 재정이 해결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만 해결되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갈증들이 그때그때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로 물질적인 풍요로 해결되었어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갈증이 있고 또 다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껍데기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완벽하게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갈증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정치인들, 정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연예인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와 인기를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갈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삶에 주어진 갈증이 갈증으로 보이지 않고 풍요로 경험될 수 있는 신비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육적인 관계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니 내게 물 좀 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생수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생수 이야기는 남편 이야기로 갔다가 예배 이야기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그 갈증의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줄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니까 물 가져와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 대한 갈증이 있다. 내가 너를 정말 갈망한다. 정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는 예수님의 그 갈망을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줄래? 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갈증의 실제, 재정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구나.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실체를 못 보니까 돈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내가 착각되어서 이해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못된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삶의 방식은 정말로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육적인 남편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정말 무더운 여름날 정말 시원한 콜라 같아서 그냥 한 잔 들이켰는데 마시고 보니까 정말 시원한 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거품도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근데 마셨더니 더 큰 갈증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이것이다 명확하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되지 정말 콜라 같아 보이는 간장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사업의 해결로 채우려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 타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단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메마르지만, 지금은 재정 문제 속에 있지만, 지금은 사업 문제 속에 있지만 미래에는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지금은 잘 버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비는 단순히 미래형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을 가진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비는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정능자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는 순간, 시간이 지나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는 순간부터 그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구름처럼 뿌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흐릿흐릿한 상황, 답답한 문제, 멈춰있는 일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 사이에서 조용하게 비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항상 소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비가 내린 것 같지도 않은데 촉촉하게 땅이 젖어 있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비가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이 단비를 주시옵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구름처럼 앞이 뿌연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깨닫고 찬양이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와서 이 시간 기도하러 왔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재정을 그렇게 갈망하고 건강을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 더 큰 갈망으로 하나님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하나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에게도 삶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마다의 삶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갈증들. 여러분, 그러나 이 본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갈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는 육체의 죽음을 딱 맞이하는 순간에도 갈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경험되고,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망해 보이는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저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축복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갈증이 올 때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이 주와 함께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대부분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